성금요일 새벽 기습적인 체포와 신문.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 그리고 처형까지 6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권력자들의 욕망은 올고자 해야 할 법을 부정과 부패로 구부러뜨리죠. 구부러진 법을 보며 그들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음에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모든 욕망이 어떻게 메시아의 죽음을 이뤄내는지 보여주죠. 오만한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웃음과 만족감은 곧 실패와 좌절로 끝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15장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 곁에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보낸 폭력배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있었다. 배반자는 그들과 암호를 짜두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자니 그를 잡으시오.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그는 곧장 예수께 가서 랍비님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무리가 그분을 붙잡아 거칠게 다루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사실 너희가 한 일은 예언자의 글을 확증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황급히 달아났다.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혼잎을 하나만 몸에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으나 그는 혼잎을 버려둔 채 벌거벗은 몸으로 급히 달아났다. 그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거기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안뜰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거기서 그는 하인들 틈에 섞여서 불을 쬐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의회와 공모해 예수께 사형을 선고할 만한 불리한 증거를 찾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청하여 거짓 죄목을 댔으나 서로 맞지 않아 무효가 되고 말았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이자의 말을 들었는데 힘들게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증언에 대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나서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다. 네가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그다.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대제사장이 흥분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소? 이러고도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었소. 여러분은 이 신성모독을 그냥 두고 볼 셈이요? 그들은 일제히 예수를 정죄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침을 뱉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린 채 그분을 치면서 말했다.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경비병들은 그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끌고 갔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베드로는 안뜰 아래쪽에 있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뜯어보며 말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베드로가 부인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는 문간으로 나갔다. 그때 수탉이 울었다.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는 옆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다. 잠시 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말을 꺼냈다.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소.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시가 당신 온몸에 새겨져 있소.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소. 바로 그때 두 번째로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는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동틀 무렵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과 더불어 유대의회 전체와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예수를 단단히 결박한 뒤 데리고 나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대제사장들은 줄줄이 고발을 늘어놓았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느냐? 고발의 목록이 제법 길다. 그분은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것은 빌라도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선동자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었다. 무리가 다가와서 죄수를 풀어달라는 탄원을 올리려고 할 즈음에 빌라도는 이미 그들이 할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이름을 알고 있었다.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도록 이미 무리를 선동해 두었다. 빌라도가 되받았다.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따졌다. 그러나 무슨 죄목 때문이오?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무리의 뜻을 들어주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들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몽둥이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서 그분께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실컷 즐기고 난 그들은 예수의 자주색 망토를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오전 9시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권력자들의 욕망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 순간, 승리에 도취된 사탄의 축제가 시작되었을 순간이었겠죠.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이라는 절망의 끝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셨다는 믿음.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의 외면이 아니라 비탄에 잠긴 아비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부활의 소망이 놓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은 신뢰라는 이름의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 걸어봅니다.